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으로 좋은 편을 택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내일 모레 이제 추석이죠. 명절. 이 명절을 맞아 이미 지난 금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되어 온 것 같습니다. 금요일 저녁 때, 금요일 오후에 벌써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향을 찾아 떠나기도 하고, 요즘에는 명절이라고 해서 꼭 고향에 모이기보다 연휴가 길면은 이제 여행을 가는 분도 참 많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오후에 인천공항, 해외로 나가는 그 인천공항이 북새통을 이뤘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연휴가 이번에는 좀 길어서 그래도 고향을 찾아 오가는 길에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절이 가까우면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죠. 이번 명절을 준비하는데 비용이 얼마 듭니다,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것은 물가가 올라서 명절을 준비하는 그런 비용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조상을 제사하고 그러진 않습니다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은 추석 때 제사합니다. 제사상을 차리는데 많은 돈이 듭니다. 제사상에 올리는 그런 어떤 음식들, 그것을 아무거나 함부로 그렇게 올릴 수도 없고 좋은 것을 올려야 된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제사상 차리는 비용이 참 많이 들죠. 우리는 제사상을 차리지 않으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먹을 것만 준비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사상을 차리지 않지만 명절을 준비할 때 비용이 여전히 많이 듭니다. 우리 먹을 것 준비하려면 그래도 명절 때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좀 잘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비용이 많이 들죠. 명절이 가까우면 대형 마트는 물론이고 시장도 북새통을 이룹니다. 명절에 먹을 음식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제 어릴 적 기억에, 요즘에는 이제 친척들이 많이, 일가 친척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수십 명이 되고 이런 일 없습니다만, 제 어릴 때 기억으로 명절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던 큰 집에 모든 친족이 모이면 어머니들은, 어머니,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모두 부엌에 모여서 음식 만드느라 참 바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음식을 만들고 있으면 집안의 어린이들, 저는 그때 어렸을 때니까 그 주위에 모여서 만들어놓은 음식 하나씩 먹던 그런 기억이 있죠. 전 부치고 있으면 그 옆에 와가지고 하나 먹고, 떡 만들고 있으면 한 먹고, 만두 빚어 놓으면 쪄놓으면 그거 하나 먹고, 이렇게 상에 차리기 전에 먼저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명절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큰 집은 항상 바빴어요. 명절에 인사한다고 친척들이 참 많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모두 부엌에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르죠. 손님이 오면 다과상을 차려야 되기 때문에. 명절 오전에는 우리 가족끼리 그렇게 명절을 보냅니다만, 오후가 되면 이제 주변의 친척들 인사하러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 그런 경험을 다 했죠. 요즘은 옛날처럼 그렇게 명절 보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처럼 명절 연휴가 길면 가족이 함께 여행하기도 합니다. 해외로 여행 가기도 하죠.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해외 여행을 할 수 있으니까 명절이 길면 해외 여행 갑니다. 여행을 안 가면, 또는 좁은 집에서 그렇게 모이지 않고 펜션 빌려서, 좋은 펜션을 빌려서 그곳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명절 보내고 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명절의 유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1년 가운데 설날과 추석 두 번의 큰 명절이 있는데, 명절의 유익이 뭘까요? 저는 이 명절의 유익, 반가운 가족을 만나는 것이 명절의 유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흩어져 살던 가족이 명절이 되어서 한 자리에 모이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이죠. 특히 성도의 가족은 평소에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서로 기도하던 그런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명절의 큰 유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식을 많이 만들어도 만나는 사람이 반갑지 않거나 혹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면 명절이 즐겁지 않을 거예요. 잠언 17장 1절에 이런 말씀 있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명절을 준비하느라 우리가 다 마음이 분주하겠습니다만, 무엇을 위해서 바쁜지 이 중심을 잃지는 말아야 됩니다. 음식을 많이 만들어 먹는 것, 좋은 음식 먹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이고 반가운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좋은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한 자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인데 이름이 나오죠. 본문에 기록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나사로라고 하는 오라비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2절 말씀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볼 때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체험했던 12명의 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나사로의 가족, 마르다와 마리아, 이 3남매는 참 특별했던 것 같죠.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과정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좋은 편인가 알기를 원하고 또 진정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오류를 좀 찾아보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기를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좋은 편을 택했다, 마리아의 선택이 더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봉사와 섬김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다,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며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적 예배에 참석함으로 우리는 조금씩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공적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우리 공적 예배에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적 예배만 예배일까요?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을 통해 드려져야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 말고 이것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해요. 삶의 모든 순간, 집에서 생활할 때 혹은 직장에서 일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어야 되죠.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인 자신들도 예배하고 싶지만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 24절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대화를 통해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할지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형식적으로 어떤 공적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예배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이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그런 예배를 드렸고 마르다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착각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모두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마리아보다 오히려 마르다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죠. 예수님을 모십니다. 본문 38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사람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마르다가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그것을 찾기 원하고 또 우리들도 좋은 편을 택해서 빼앗기지 말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애쓰는 사람은 분명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아무도 영접하지 않은 그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장막에 앉아 있다가 날이 뜨거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맞은편에서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자기 장막으로 영접했습니다.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지만 자기 장막 앞으로 지나가는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고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듣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런 연고가 없더라도 손님이 자기 집으로 혹은 장막으로 가까이 오면 영접해서 대접하는 관습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친절을 베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접했고 하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마르다도 평소 친분이 있고 사랑받고 있는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기를 힘썼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대접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40절 말씀 보면 마르다의 모습이 좀 달라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말씀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38절에서 보이는 마르다의 모습과 40절에서 보이는 마르다의 모습은 분명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왜 달라졌을까요? 그 이유는 마르다가 뭔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마르다는 좋지 않은 편을 택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과연 마르다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기쁜 거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실 때 마르다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예수님 대접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말씀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대답합니다. 자, 예수님께 무엇을 대답할까? 어떻게 좋은 것을 드릴까?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가끔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아서 가보면 참 음식을 아주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차려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음식을 좋아할지 어떻게 차려야 할지 몇 날을 고민하면서 음식을 준비했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서 차려내면 손님이 그 음식을 보면서 다양하고 많은 음식으로 인해서 놀라기도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면 음식을 준비한 주인도 손님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같이 기뻐하죠. 마르다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 어떤 그릇에 내어놓으면 더 좋을까? 음식은 무엇으로 준비할까? 그러면서 맛있게 음식을 드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기뻐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는 마르다는 기쁨과 감사로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 기쁨과 감사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39절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로 영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있었는데 이 마리아는 집
밖으로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예수님이 집 안으로 들어오시자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르다가 볼 때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주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그것을 보는 순간 마르다는 그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편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대접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웠던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시험에 들었습니다. 마르다가 잃어버린 것은 기쁨과 감사로 섬기고 봉사하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기쁨과 감사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쁨과 감사로 섬기고 봉사할 때는 마르다도 좋은 편을 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인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와 다른 그런 기쁨과 감사로 주를 섬기는 사람 볼 때 시험에 들게 되고 기쁨과 감사로 섬기고 봉사하는 좋은 편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이 마르다의 실수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받은 은사를 통해 기쁨과 감사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데, 나와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왜 나와 다르게 섬기고 봉사하는지를 따지게 되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일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주님을 향한 그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시험에 드는 거죠. 지금 마르다가 그런 시험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기쁨과 감사로 내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섬기고 봉사하고 있습니까? 또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 다르게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 보면서 마음에 시험에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주신 좋은 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이 무엇인가 좀 살펴봐야 되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마리아의 표정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리아가 지금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표정에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죠. 지금 마리아의 시선은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누구를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매우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리아의 기쁨과 감사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예수님께서도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라고 왜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절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최고의 대접을 합니다. 그 말씀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것으로 준비하는 마르다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더 낫고 마르다가 더 못했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모두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접하였고 대접했습니다. 다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를 온전히 누리고 있는 것이었고 바로 이것이 좋은 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은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좋은 편이고 마르다는 예배가 아니라 섬김과 봉사를 했기 때문에 좋은 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쁨과 감사로 섬기고 봉사하며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이 좋은 편의 기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나와 있습니까? 기쁨과 감사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우리는 좋은 편을 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 나와 다른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을 보면서 왜 나처럼 섬기지 않느냐라고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좋은 편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서 주님을 위해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고 섬기는, 또 섬기고 봉사하는 이 좋은 편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오직 예수님께로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좋은 편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을 같이 부를 텐데,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많은 것이 없어도 주님과 함께할 때 참 행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이 행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내 인생이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행복하려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 흩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르다는 처음에 예수님을 위한다 그런 마음으로 섬겼지만 점점 많은 일을 하다가 그만 시험에 들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시험 들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걸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명절에 힘든 것 다른 거 있지 않습니다. 손님을 많이 맞이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손님 맞이하면서 대접을 많이 해야 되니까 힘든 거죠.
친척들 만나는 건 얼마나 반갑습니까?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집중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전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마르다가 기쁨이 충만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을 하면서 같이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를 볼 때 그만 마르다가 시험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한다 나는 이 좋은 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에 지쳐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같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편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좋은 편을 지키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좋은 편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처럼 그 좋은 편을 끝까지 붙잡고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보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의 손에서 입을 때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맞이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좋은 편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보낼 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가 친척, 흩어져 있던 일가 친척들 만남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명절 행복한 시간들로 보낼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집중하고 주님에게만 집중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이 좋은 편 빼앗기지 않고 지키기를 결단하는, 또 행복한 명절 보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